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2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노력만 하면, 열심히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그 밑바탕에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홀드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지런하게 노력하면 어느 정도 성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 고비고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어려운 순간들에 반전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인생을 살다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우리가 숨 쉬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세상에 사람들이 온통 타락해서 죄악이 가득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했다,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세상의 죄가 관영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때 성경은 창세기 6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하고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작정했는데 성경이 딱 한 가지 반전을 얘기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으로 요동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심판에서 제외되고
멸망받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달라요. 세상이 다 심판으로 멸망해도 은혜를 입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아 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때도 노아 때와 별반 다를 것 없이 세상이 타락해가고 있어요. 죄악으로 관영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입은 자는 심판에서 제외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삶도 보십시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열심히 노예로 잘 살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잖아요. 그래서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2차 전차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오르게 됐어요. 여러분 은혜를 입으니까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었는데 더군다나 주인의 아내를 겁간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외국 사람인데 말이에요. 또 외국인 노예인데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켜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옥 속에 요셉의 감옥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했고 결국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의 군대 장관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 장관이 아니라 총리 대신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후에 나중에 형제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요 요셉이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자신의 고난과 성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정말 좋은 직장을 가져서 내가 좋은 직업을 가져서 좋은 사업을 가져서 잘 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압 여인 룻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남편이 죽고 난 후에 홀로 된 여인이었잖아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빈 털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절망적인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니까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녀였어요. 심중에 은혜를 입어야겠다는 확실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그녀를 은혜의 밭으로 인도했고 거기서 이삭을 풍성하게 주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풍성하게 거둘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민의 삶 힘들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아무것도 없지만 풍성하게 거둘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밭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절 한번 다 자세하게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룻은 막연히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롯은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기도하는 여인이었겠지만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삶의 현장인 밭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롯의 강점입니다.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이 그녀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지만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밭으로 찾아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라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의 밭으로 나가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은혜가 역사할 수 있는 곳으로 나가야 그곳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가 초창기 부흥할 때요, 각 산마다 골짜기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었어요. 새벽까지 거기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낮에 집에 와서 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도했으면 은혜의 밭으로 나가야 돼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밤을 새서 기도하고는 낮에 자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잘못된 것은요, 기도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고 기도했으면 롯처럼 은혜의 밭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를 입겠습니까? 하나님 아니겠어요? 우리가 은혜 입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롯은요 참 겸손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 하자면 내가 아직 건강하니까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해서 내가 먹고 살아보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자비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입으면 내가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다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아라. 남겨두어라.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을 위해서.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 줍지 말고 그냥 둬라. 왜냐하면 포도원이 없고 돈이 없어 사 먹지 못하는 사람들 와서 그걸 주워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이 약속, 그 은혜의 법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밭으로 떨어진 곡식 이삭을 주우러 나간 것입니다. 은혜의 법을 믿고 나간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7절 이하를 보면은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말 몰인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랬구나. 내가 어떻게 기도해 줄게. 내가 나중에 고쳐줄게. 하셨으면 너무 좋은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아니, 자신의 딸 좀 고쳐달라는데, 귀신 들린 딸 좀 고쳐달라는데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진 게 마땅치 않게 취급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아마 우리 같으면 개 취급 받았으면 노발대발하면서 분노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 않겠어요? 아니, 나를 개 취급하다니.
우리는 아마 그럴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확 돌아설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 한번 보세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는 못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런데 또 하나,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쩌면 떨어지기는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자신에게는 족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이 낫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정말 겸손하고 확고한 믿음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시로 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 딸의 병이 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나안 여인은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간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은혜를 이 가나안 여인처럼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7절을 보면요, 사환들이 보아스에게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룻이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동시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사모했지만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늘의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성실함은요,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만약에 이 룻이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 하고 밭으로 나가지 않고, 밭으로 나가더라도 한쪽 구석대기에 앉아서 더워서 일 못하겠다 하고 쭈그리고 앉아 있었더라면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 가서도 아침부터 계속해서 잠깐 쉬는 것 외에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 성실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든 한마음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은혜를 담는 성실이라는 그릇을 다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은혜를 사모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성경은요,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에 속한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요, 인간의 눈에는 그렇게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을 그리 인도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4절 말씀에도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그래요. 마침. 여러분, 우연히 은혜의 밭으로 엘리멜렉에 속한 보아스의 밭으로 하나님이 우연히 룻이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였어요. 근데 또 우연히 갔는데 마침, 그래도 마침, 때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왔다. 여러분, 그 때마침이요, 여러분,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그 우연히 그 밭으로 인도해 됐을까요? 때마침 그렇게 왔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룻의 우연히 그 밭으로 간 것과 보아스가 때마침 그리로 온 것, 여러분 뭐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우연처럼 보이지만
보아스의 밭으로 룻을 인도했고 거기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했고 때마침 보아스가 또 왔어요. 은혜를 베풀 자가 또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롯의 우연히와 보아스의 마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룻은 그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발걸음을 뗐어요. 이삭을 죽으러 가기로 발걸음을 뗀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를 가장 안전하고 풍성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룻이 그렇게 그냥 자기가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획하고 나아가면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직접적으로 기적을 베풀기도 하지만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보아스는 룻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하고 사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룻에게 일부러 그가 죽을 수 있도록 곡식을 좀 뽑아내라. 좀 일부러 뽑아서 버리고 가라. 여러분 이건 뭐예요? 참 놀랍잖아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내가 죽은 것보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뽑아 버려주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은혜의 풍성함.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의 보아스는 누굴까?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은혜를 베풀어줄 보아스는 누굴까? 내가 나가서 머물러야 될, 아니 그곳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될 은혜의 밭은 어딜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목숨을 구하고 귀한 물을 자를 만났습니다. 그랬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의 밭이 어디예요? 십자가 앞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앞은요 우리가 아무 공로 없어도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시는 은혜의 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은 단 한 길.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앞이 은혜의 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밭을 떠나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을 떠나지 마십시오. 언제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밭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피밭을 산 거예요. 아겔다마라고 하죠. 여러분 그곳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은혜의 밭을 떠나버리고 나니까 그 삶이 멸망과 후회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심이 이끄는 멸망의 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배의 감격이 있는 은혜의 밭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지만 말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룻은 스스로 그 밭에 나가서 은혜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어요. 물론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셨지만 그녀가 그 은혜의 밭으로 나가지 않았더라면, 은혜의 불꽃으로 나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룻기 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방이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래요.
여러분, 루시 고백했던 이 고백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저를 이토록 사랑하시며 내 삶의 걸음걸음마다 은혜를 베풀어 돌보아 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쩌면 작은 교회예요. 이민자들이 모였어요. 그런 교회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받치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에 바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복된 우리 한마음 장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루시 은혜를 입기 위해 그 밭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삶의 보아스의 밭과 같은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계산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라는 은혜의 밭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결혼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루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은혜의 입을 밭으로 나가 그곳에서 성실함으로 일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여 그가 누구보다도 풍성하게 죽을 수 있었고 빈손으로 나갔지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밭에 머무는 루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풍성하게 채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은혜의 밭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 앞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붙들고 그 앞에 나가서 결코 은혜 받지 않은 다른 밭으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거하며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밭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귀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루시 은혜 입을 장소로 나아갔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 성경이 기록하는데 그 마침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연히 그곳으로 인도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침 그곳에 이르게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이 루세에게 입혀졌다는 사실 저희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의 은혜의 밭은 어디인가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체 깨뜨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구원의 장소 십자가 앞에 받침을, 그곳이 은혜의 받침을 분명하게 저희들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그곳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유로도 그것을 벗어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을 찬송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